로마서 8장 18절로 30절 교독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분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결혼식에 참여해서 주례사 하는 목사님이 주례사를 하는데 아주 젊은 목사가 의미 있는 주례사를 하더래요. 결혼한다는 자체가 행복이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행복이다. 그런데 행복이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그 보석처럼 숨겨진 행복을 찾아내는 게 인생이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뭐 믿음 얘기는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행복이 그렇게 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행복이 그렇게 쉽게 세상 눈으로 찾아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행복은 세상 눈으로 찾아내는 건 일시적인 거다. 그건 어떤 면에 아침 이슬처럼 왔다가 사라질 수 있다. 진짜 행복이는 세상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베이스에 깔지 않고는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맞는 얘기라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그 옆에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이 아들이 미국에서 의사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안식교 장로님이세요. 근데 저를 통해서 복음이 이분 속에 이제 들어갔고 그분도 목사님 주일만 해결되면 자기는 안식교에서 빠져나오는데 안식교도 주일 말고는 그렇지 않대. 그런데 이 딸아이가 미국에서 아들은 공부하고 의사인데 그 딸은 그 결혼할 여자는 한국에 있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 또 의사예요. 그런데 그 의사인데 이 여자아이는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쪽 교회 목사님이 안식교 다닌다고 주례를 안 해준대요. 그래서 작년부터 목사님 부탁이 있어요. 그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례 좀 해주시면 안 되니 상황이 이렇대. 나는 주일날만 아니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해준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분 주례를 지금 맡아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참 복음, 참 믿음을 모르고 우리 인생을 자꾸 논하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행복이하고 불행이가 같이 있거든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좋은 것만 우리에게 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막 섞어서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는 아침에 12절부터 18절 새벽 기도하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특권 속에 있다. 그런데 바울이 17절에 이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17절, 자 18절부터 읽었지만 17절 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시작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발걸음 수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영광만 나타낸 게 아니거든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므로 그러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바울처럼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소망이 있는 이런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는 발걸음은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광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는 항상 이 고난이 항상 같이 따라왔다니까요. 행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행도 있다니까요. 우리 앞에 가는 동안에 문제, 사건,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고 어떤 때는 햇빛, 태양이 안 보이고 어둠으로만 캄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캄캄함 중에도 태양은 숨어 있어요. 먹구름 지나고 소낙비 한 줄금 내리면 숨어 있는 태양이 떠올라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지금 당하는 환경, 고난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고난 중에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있는 믿음의 길을 가기를 바라요. 바울이 가는 발걸음 자세히 보세요. 바울이 가는 발걸음 이렇게 바울이 가는 발걸음 자 외적인 고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3절로 11장 23절로 26절에 보니까 바울 가는 발걸음에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확인해 드릴게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시작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바울 가는 발걸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매를 수없이 맞았어요. 매 맞고 어느 정도 맞았냐? 죽을 뻔할 정도로 맞았어요. 죽을 뻔한 정도로 맞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장은 거의 태장 맞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것도 3번씩 맞았다고 그 다음 절 또 말하죠. 2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태장은 몇 번 맞으냐면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을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내며 그래서 수없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것도 태장으로 맞고 3번씩이나 당하고 그러면서 강의 위험 그 다음 절 보니까 동족의 위험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 복음 깨닫고 가는 발걸음 앞에 말할 수 없는 외적인 고난도 이렇게 수없이 많았어요. 27절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고난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아주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사도행전 14장.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성 밖으로 끌어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로 맞아 죽은 상태였다니까요. 이 정도로 심한 고통을 당했어요. 자, 20절 보세요. 20절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시외 밖으로 성 밖으로 던짐을 받았는데 바울의 지금 모습을 자세히 봐요. 많은 제자들과 더불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돌아와서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그러니까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은 이건 신앙생활 믿음에 가는 길에 어떤 면에 필수 불가결한 원칙일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내 믿음에 가는 길, 전도자에 가는 길이 막힌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는 발걸음에 사도행전 20장 보면 20장 22절로 보면 사도행전 20장 22절 21절 20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일이 당할지를 몰라요. 그럼 무슨 일을 당할지 위험이 느껴지면 대부분 사람은 안 가는데 바울은 이런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가는 발걸음은 한 번도 복음을 위하여 외면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뭐 할 뿐만 아니라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뭐 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가는 믿음의 길이었어요. 죽을 것도 내가 각오하였노라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 봐요. 그럼 이건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이런 고난이 바울에게 밀려왔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내적 고난은 없었어요.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 보면 바울이 고백한 것 중에 얼마나 권고했으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다 말하겠어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복음 속에 있으면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갈등, 내적인 이런 갈등 항상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내적인 것도 바울은 이런 고난이 고린도후서에 또 고백하더라고요. 이 일에 조금 전에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태창으로 강의 위험 동족의 이것 말고도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뭐가 있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고 눌리는 게 없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잘 나간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가 필요해요. 하나가. 바른 믿음의 길, 바른 신앙의 길, 오직 예수 말고는, 오직 복음 말고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어요. 그것부터 해야 돼요. 사실 그거 하나만 깨닫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에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에게도 내게 눌리는 게 있대요. 고린도서 11장 28절 다시 확인해 봐요.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염려의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그러니까 나는 바울 보면 참 멋있다. 29절 확인해 봐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바울의 염려하는 수준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수준하고는 질적인 수준, 차원이 다른 이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근본적인 고난,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뭐가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다 있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가장 힘들어 하십니까? 힘들어하는 게 없다고요? 우리에게는 고난도 없고 염려도 없다고요? 여러분 깊이 한번 확인해 봐요.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고 고민하는 게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도 왜 내가 근본적으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못 누리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근본 깊은 문제는 누가 말해도 내 생각, 마음 전체를 요놈이 잡고 있어요. 요놈이 사단이 잡고 있으면서 나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만드는 게 지금도 내 안에 있어요. 이걸 깊이 보면 이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선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전부 세상 것 자세히 보면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으로 세상 문화가 전부 뒤범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근본 문제는 뭐냐? 내 속에 가장 오래된 근본 문제가 뭐냐? 사실은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가장 심각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가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오늘날 봐요. 세상이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런 시대 속에 같이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가면서 신앙의 색깔을 내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판국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연명하고 있다고 표현하면 맞아요. 연명하다가 간신히 엿새 동안 간신히 어떻게 그냥 희미하게 붙잡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그냥 졸고 앉아 있다가 또 나갔다. 세상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간신히 조금 힘먹고 나가지고 엿새 동안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우리의 실상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세상 나가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한마디도 고백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 이게 더 커 보이는데, 세상의 지식이 더 커 보이는데, 이게 바벨탑 사건 아니에요? 세상 과학의 힘이 더 커 보이잖아요. 세상 지식이 더 커 보이잖아요. 이게 창세기 11장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문화 자체가 사도행전 13장에 여기에다가 무속인들이 지금 판을 치고, 점술가가 판을 치고,
잘못된 우상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잘못된 음악, 잘못된 모든 뉴에이지 문화가 전부 요 속에 지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냔 말이에요.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의 현주소가 하나님 편이 아니잖아요. 마귀에 속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내가 영적 색깔을 제대로 못 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동화돼 버리잖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바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모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 나는 성도들 생각하면 진짜 세상살이도 어렵지, 어려운 가운데 또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지 얼마나 힘들어요. 또 시간마다 또 중직자라고 또 수요예배 안 나오면 또 주일날 얼굴 보기도 막 거시기 하지, 철야예배 안 나오면 뭐 큰 죄진 것처럼 보이지, 새벽기도 안 나오면 뭐. 그런데 진짜 한번 확인해 봐요. 저는 오늘도 어제 내가 그 기도수첩을 안 가지고 대전 가가지고 기도수첩 없이 하루를 지냈어요. 그래 어제 까고 오늘 까고 말씀 확인하면서 내가 지금 말씀 붙잡고 산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내가 지난 주일날, 저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 중에 고등부 아이가 입시 때문에 학생부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2층에서 보니까 걔 뒤통수를 보고 저놈을 내가 불러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걔네 아빠한테 걔를 좀 다음 주에는 불러라. 그래서 그 녀석이 이번 주에 왔어요. 그래서 걔한테 내가 그랬어요. 공부하기 힘들지. 또 대학 입시 때문에 얼마나 힘드니. 근데 네가 학생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 그렇게 해도 된다. 네가 진짜 힘 얻으면 이부 예배 드리고 가도 되고, 근데 부담은 갖지 마라. 그런데 한 달만 목사님한테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그랬어요. 아침에 딱 눈 뜨는 순간부터 다른 거 하지 말고 한 구절 말씀만을 붙잡아봐라. 말씀을 붙잡고 한번 묵상해봐라. 그리고 묵상한 내용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미션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월요일부터 계속 목사님 오늘은 이 말씀 붙잡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빌립보 4장 13 이 말씀 붙잡았어요. 오늘 잠언 붙잡았더라고. 잠언 말씀 붙잡았다고 하면서 문자가 왔어요. 메시지와 함께 말씀과. 그럼 제가 이제 거기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찾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면 좋겠다고 간단하게 저도 답을 주고, 좀 전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그 학교에서 기도 모임에서 애들이 기도하는데 어떤 아이가 무슨 항아리 기도라고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좀 막 혼미하더래. 이상한 기도를 하더래. 그래서 목사님 이런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복음만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되나요? 이러면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방언의 기도도 기도는 기도다. 그런데 자칫하면은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로 답을 주고 지금 막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만만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 사건이 막 터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참 소망 있는 바른 신앙의 길로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근데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완전한 답을 다 내버렸어요. 저는 바울이 고백한 8장 한 장을 통해서 바울이 가는 믿음의 길의 영적인 로드맵을 8장에 다 그려놨더라고요.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대. 정죄함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해방받은 기쁨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의 근본은 해방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사망의 세력은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만 해방받은 것이 아니고 마귀의 손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잖아요. 마귀의 손에서만 벗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길에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바울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에서 끝이 났다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는 마귀 손에서 벗어나고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세상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의 축복이 열려진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바울은 육신의 세상에 살지만은 무슨 축복을 누리고 가냐, 영적인 이런 생각 속에 살기 때문에 육신에게 지지 않고 세상에 지지 않는 축복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8장 6절 7절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래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 안에 날마다 이게 꿈틀거려야 돼요. 생명과 여러분 평안이 여러분 속에 꿈틀거리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생각을 여러분 바로 하면 그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어른들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몸만 차리면,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육신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은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꿈틀거리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꿈틀거리는데 왜 우리가 세상을 못 이겨요? 7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시작.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8절 말씀하지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9절에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정답을 말해줘요.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아주 기가 막힌 메시지를 지금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렇게 신분을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로마서 8장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2절 봐요.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조금 전에도 9절에도 말씀했지만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14절 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이미 바울이 9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뭘 얘기해요?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내주함에 나는 뭐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지금 9절에 말씀한단 말이에요. 14절에 성령에 뭘 받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14절에
성령의 인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성령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거하시는 건 맞지요? 그분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건 맞지요? 그분이 지금 인도하심에 어떤 환난을 만나고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건 맞지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 세상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문제라 할지라도 다 지나가요. 지나간다니까요. 제가 스리랑카에 그 인도네시아 쓰나미 왔을 때 스리랑카도 13,000명이 죽었더라고요. 13,000명이. 근데 스리랑카에서 강의를 마치고 하루 바닷가에 쉬는데 어느 그 호텔이었냐면 쓰나미 왔을 때 물에 잠겼던 방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쓰나미 왔을 때 물이 여기까지 방까지 들어왔다고 하면서 이 건물, 이 동네가 완전 물바다가 됐다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보니까 쓰나미가 스쳐 지나간 자리였어요. 그래 내가 그 사진을 찍고 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저렇게 잔잔하게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저 폭풍우 같은 것도 몰아붙여서 얼마든지 쓸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런 분이 나의 주인 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런 분이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의 처해 있는 모든 문제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완벽하게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대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겠다고 16절에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는데, 함께합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뭐하고 있다고요? 증언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뭐하고 있냐면 이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이분이 나를 대신해서 지금 증언하고 계시는데 내 힘으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성령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기고도 남음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 상황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고난이 아닙니다. 17절 확인해 봐요. 바울은 지금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던 18절도 마찬가지잖아요. 18절 다시 한번 가슴에 평생 새기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고난 중에 바울은 24절에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이렇게 고난 중에 보여요. 뭐가 보여야 정상이냐? 소망이 보여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보이는 거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 소망을 두고 가는 바울같이 여러분 고난 중에도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신앙생활을, 이 신앙관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은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너를 돕는 영이 있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끝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께서 도우신대요. 근데 돕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하고 성령이 나를 위하여 저는 성령이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완전함을 저는 봤어요. 나는 24절 하면서 이야, 성령은 이렇게 완전한데, 퍼펙하신 분인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26절에 성령은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간구하시는 그분이 내 사정 형편을 나보다 더 자세하게 알잖아요. 그분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26절 가슴에 평생 새기세요. 저는 이 26절을 한마디로 말해 성령의 완전함이 여기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이 모든 고난 환난을 이기고도 남음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7절 봐요. 여러분, 어떤 면에 이거 깨닫고 나면 문제 만나면 더 좋아요. 사건 만나면 더 좋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고민해야 돼. 살아 계십니다. 27절 봐요. 시작.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성령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고 계신다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평생 고민이 끝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고난도 끝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환난도, 사건도, 문제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오늘 밤 180도 바꿔버려야 돼요.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만을 하나님 이 문제를 뛰어넘어 버리세요. 오늘 이 말씀 진짜 묵상해 보면, 제가 메시지 많이 준비 안 해요. 메시지를 많이 준비할 그런 체질이 안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은 해요. 묵상은 늘. 이 메시지를 지금 로마서를 여러분들은 내가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지금 보니까 벌써 로마서 딱 시작하면서 로마서 몇 번 읽었나 몰라요. 계속 읽고 이것이 내 메시지 되고, 그러니까 준비가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준비하는 시간은 많지 않지만 이 메시지 전체, 제가 사실은 자기 전에 어일전에 자기 전에 오늘 아침 새벽 기도할 메시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성경 안 봐도 오늘 메시지가 딱 이제 어제 아침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는 게 딱 하니까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또 묵상하고 또 성경을 안 봐도 내가 묵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오후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두 가지 은혜가 아니에요. 성령은 이렇게 나에게 안에 그냥 단순히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위하여 지금도 탄식하면서 나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이렇게 완벽한 성령의 완전함과 완벽함이 로마서 8장에 묻어 있더라고. 숨겨 있더란 말이에요. 이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평생 모든 축복 환난을 축복으로 바뀌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때 여러분들은 이 답이 돼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은 이때 로마서 8장 28절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는 말이, 이 앞에 메시지를 모르고는 이 단어만 깨달으면 안 된다니까요. 뭘 하리? 이분이 성령이 이렇게 완벽하게 고난 중에도 소망이요, 그 성령은 완전하신 분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지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뗀다면 여러분 가는 길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가는 길은 의인의 길인데 왜 고민해요? 악인의 길이 아닌데. 30절 그래서 기가 막히게 말씀하잖아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고난으로 해석하는 건 수준 없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해석하는 건 진짜 수준 없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법칙을 잘 생각해 봐요. 역발상의 법칙을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은 진짜 재밌어요. 캐나다의 잔 클레티언이라고 하는 총리가 어려서부터 안면이 근육이 마비가 돼가지고 비틀어졌어요. 그래 말도 잘 못해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또 한쪽 눈은 잘 안 보여요. 귀도 잘 안 들리고. 이런 사람이 총리가 나오니까 다른 상대편에 캐나다 망신은 저 후보자가 시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런 수모를 당하고 선거 유세를 하는데 나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잘 귀도 안 들린다. 그리고 말도 잘 못한다. 그러나 난 거짓말은 안 한다 그랬어요. 총리 몇 번 할게요? 짱 총리가 몇 번 한 줄 알아요? 3번 총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약점 가지고 그것까지 우리는 약한 것 가지고 나는 이때부터 망하는 거라. 나는 뭐 잘 안 해. 나는 안 되네. 그러니까 평생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발상이 있어야 돼요.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앞에 처해 있는 문제를 문제로 보면 그 사람 평생 문제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건을 사건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평생 답을 못 찾아요. 그 사람 앞에 놓여 있는 위기를 위기로 본다면 그 사람은 평생 답을 못 찾아요. 이 속에 전부 하나님이 숨겨놓은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을 발견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바울 봐요. 바울은 지금 자기 앞에 놓여있는 모든 막 문제, 고난, 이런 고난 앞에 한 번도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와야 되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당당히 승리했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진짜 한번 집중해봐요. 저는 제가 복음운동 딱 시작하면서 3가지를 붙잡았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만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모든 내 인생의 시작이 말씀 가지고 집중한다면 이건 반드시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고 복음 안에서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가 15년 전에 세워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안 하고는 여러분 역발상의 법칙이 통하지가 않아요. 나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만이 역발상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거지, 말씀 없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역발상이 이루어진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2가지만 하면 돼요. 사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데 모든 일의 진행을 진짜 기도해봐요. 그리고 어떤 환경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하는 일은 진짜 내가 전도 때문에 일해야 되겠다는 딱 결단해봐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100% 여러분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어떤 환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환난이 아니고 고난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차고 넘치는 그런 남은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말씀 가슴에 한번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혜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바울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난을 환난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난 당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길임을 고백했던 것 같이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내 환경이 이미 절망에 붙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라면 오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생각이 벗어나게 하시고 마음이 벗어나게 하시고 영혼이 벗어나게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도우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 완전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하옵곤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축복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그대로 임하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연약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축복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환경과 사건 앞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복음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에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늘 좋은 교회 하나님 중직자들 세우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게 하실 줄 확신하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생각, 마음, 영혼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도 사건도 뛰어넘을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고 5월 달에 우리 지금 임직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5월 24일 예정 중에 있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런 중직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도 나무 있는 그런 축복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분명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 우리 늘 좋은 교회를 15년 전에 세우셔서 복음의 깃발을 바로 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만을 증거하는 교회,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 있는 교회,
환난을 통과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나옴이 있는 축복의 교회, 제자들이 세워지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일꾼들이 세워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었기만을 원하옵곤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지경들이 넓혀져 하나님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5월달에 하나님 우리 늘 좋은 교회 새로운 중직자들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되 브루스길 아굴라 부부처럼 생명건 일꾼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원이 드러나고도 나옴이 있는 놀라운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